12대째 주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영광 드림 지체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멘. 지난주는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죠. 일본으로. 또 가지 못한 우리 남은 가족들을 또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잘 지켜주시고, 또 일본 선교를 통해서 가기 전에는 우리가 수첩을 360개 전도 수첩을 가지고 갔잖아요. 근데 과연 이걸 다 주고 올 수 있을까? 이걸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다 주고 그거를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이걸 모르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또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데도 이걸 받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2년 넘게 그 일본 땅 기레우리와이리 지역을 놓고 기도를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를 또 영광 드림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주님의 일에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 가운데 또 목도하게 하시고, 그게 그냥 신앙생활의 기쁨인 것 같아요. 그게 신앙생활하는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기쁨으로 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아멘. 그 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물 잊으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마지막으로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을 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갈팡질팡할 때 우리의 삶 속에 빛 되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방향을 향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훈계하심에 우리가 단련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시는 그 생명의 길을 주님과 함께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이 되시고 길이 되신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그 위대함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온 땅과 하늘에서 이 시간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삶 가운데 항상 주님만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더 주님께만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눈을 더욱더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더욱더 좌정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중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모든 더러운 찌꺼기들이 지금 다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썩은 오물과 같은 악한 더러운 것들이 다 주님 빠져나가게 하여 주셔서 깨끗한 심령 위에 주의 거룩하신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임재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는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우리 눈의 비늘이 다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주님을, 영광의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선포합니다. 악한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처소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이 다 떠나가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님만 찬양합시다.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전에 서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인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항상 감사하고 그 사랑을 잊지 않는, 날마다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핏값으로 사신, 또 피를 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더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그 말씀들,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도 그 생명의 길을 항상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말씀 앞으로 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을 꼭 정하셔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그 시간들이 좀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분들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과 만나는 그 재단을 다시 쌓고 수축하고 주님께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전화위복의 기회를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 여러분 세상에서도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가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상을 받고 포상을 받고 칭찬을 받죠. 반면에 악을 행한 사람들은 벌과 처벌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상과 상급과 칭찬과 기쁨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녀들은 벌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지라. 하나님의 성 밖으로 쫓겨나서 그러한 슬픔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의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또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또 자기의 행위를 잘 점검할 줄 아는 더 성숙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선한 삶인지 악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매일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점검하지도 않고 내 맘대로 살았구나 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의 조명을 받고 말씀의 길을 인도받아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늘의 태양빛,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은혜이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특별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왜 만들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들어졌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이 전이라는 것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꿈과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들으셨는데, 그 만들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존재가 어떠한 선한 일을 해야 할지, 하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자들도 그렇죠. 어떠한 자동차나 미래의 첨단 스마트폰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들도, 기술자들도, 과학자들도 미리 이 제품을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기획안이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록을 하고 그대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와 같다고 한다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도 인간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러한 우리를 향한 그러한 플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초로부터 우리를 예비하시고 작정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는 우리로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신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신 직분, 찬양의 직분,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직분, 이 모든 직분, 또 학교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 모든 직분도 우리가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살리는 것, 또 선한 사역과 선한 사업을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은 어떠한 자였는가? 에베소서 2장 앞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시절에 우리의 정체성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없고 선한 일을 행할 마음도 없는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었다. 생명이 없는 인생이었다. 또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인생이었다.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화나게 하고 하나님을 정말 열받게 하는 그러한 인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선을 행할 능력, 근데 사람이 왜 세상의 풍조를 따르게 되는가? 각 사람 위에 사단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주인이 세상의 신 사단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죽음의 길, 지옥의 길로 갈 때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알리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외치는 자의 소리,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그런 것을 외치는 거죠. 목소리로 외칠 수는 없지만 그 복음 수첩, 그 수첩 전도지를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도록,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외친 것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태초에 우리가 그 일을 행하도록 예비하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고 싶다고 사실은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고 싶지 않다고 또 안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 나의 능력, 나의 노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나고 보면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셨구나. 또 그러한 고백이 우리 안에 흘러나올 줄, 그 마음 가운데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것을 더 깨닫고 또 깊이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처럼 우리의 과거의 정체성은 이방인이었고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또 저주받은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인생을 축복의 인생, 하나님을 알고 선한 일을 행할 그런 능력을 주신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공로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면 그 자식을 위하여 피를 흘릴 각오가 되어 있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식을 위해서는 나의 피를 흘릴, 나의 땀을 흘릴, 기꺼이 흘릴 마음이 부모님에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 때문에 자신의 모든 살과 모든 피를 다 찢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영원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존재로 우리를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과 딸, 권세 있는 아들과 딸로서 영원한 천국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전진하고 승리하면서 싸워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에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우리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해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수님과 같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보좌에 같이 앉는다. 거의 예수님의 레벨 수준으로 그러한 대우를 받는 왕과 같은 그런 엄청난 대우를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죠. 피조물이 창조주와 같은 지위, 피조물이 창조주와 함께 같은 의자, 보좌에 앉는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들이 이 보좌에 앉게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서 이기는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출애굽 전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라라고 바로 왕이 히브리 산파들과 애굽의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가적인 명령을 내린 거죠. 국법을 제정을 한 거죠.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그 국왕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아니면은 히브리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들의 목숨을 걸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기꺼이 살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히브리인 산파들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국법을 어긴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한 거잖아요. 죽이라고 했는데 안 죽이고, 자기들이 살려줬으면서 히브리 여인들이 힘이 좋아서 자기들이 가기 전에 이미 다 나았더라.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거짓말이고 우리가 볼 때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국법을 어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국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우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한 거짓말은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죠. 여리고 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여리고 성 병사들이 와서 너희들 이스라엘 정탐꾼 봤지? 어디 있어? 어디다? 어디를 간 거야 그놈들? 그랬더니 라합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를 모른다. 그들이 왔다가 나갔다. 빨리 성 밖으로 가서 찾아봐라. 나가서 찾아봐라. 그런데 실상은 자기가 숨겨졌잖아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그러한 속임은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선한 일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아합 왕의 시대도 그랬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 아합 왕 밑에서 섬기던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대신이 있었어요. 아합 왕의 신임을 얻는 대신이었는데, 이 사람도 아합 왕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동굴에 50명씩 100명을 숨겼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오바댜도 왕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왕이 세운 국법을 어긴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은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의 국법이 거짓되고 잘못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악법을 세울 때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진리를 외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할 선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선한 일을 우리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2차 대전 때도 마찬가지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라고 법을 제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선한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어떤 세상에 어떤 흐름이 어떤 악법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일상 삶에서도 무엇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인지 우리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은 포괄적으로 보면,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일인가?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다. 그래서 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무장되어져서 예수님의 진노가 떠나가고 악한 사단 마귀들이 틈타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더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덮여져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는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더 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항상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무기로 무장된 군대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적군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강력하게 무장되어 있다면 우리를 대적할 적군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시고 죽으셨는데 우리가 가진 생명과 목숨을 내어드려도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보혈의 공로, 보혈의 능력을 항상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능력을 행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선한 말을 해야 된다. 우리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말은 우리가 차단하고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떠오르면 잠깐 스탑했다가 그거는 빨리 우리 몸, 우리 마음 밖으로 버리고 더 선한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물 풀 때도 그러죠. 처음에 우물 풀 때 땅속에 있는 더러운 흙먼지, 흙탕물은 막 나오면 버리잖아요. 먹지 않고 버리잖아요. 그렇게 먹지 않고 흙탕물들은 버리듯이 우리 안에 더러운 흙탕물과 같은 말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듣도록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능력은 선한 말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어떤 말씀하시나? 예레미야 33장 14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또 29장 10절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선한 말을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죠. 자식에게 선한 말, 좋은 말을 했어.
좋은 것을 약속을 했어. 그러면 부모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어서 자녀를 기쁘기 위해서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말을 지키시려고 부모님도 이렇게 애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도 열심히 애써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악한 말은 하나님이 성취하실 수 없겠죠. 성취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또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선한 말을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말을 성취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악한 말을 막 많이 해, 자주 해.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성취시키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고 자녀들도 힘들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렇게 딜레이 시킵니다. 그걸 이루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이루지 않을까? 최대한 그가 빨리 회개하고 내가 그 말을 이룰 수 없도록 그렇게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악한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너가 말한 악한 말대로 내가 성취하리라 라고 그것들을 행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성경에서도 보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선한 말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향기로운 희생 제물,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제물은 각을 뜨잖아요. 각을 떠서 더러운 것들은 내어버리고 향기로운 냄새만 나는 그 부위를 불에 태워서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제사를 올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버릴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우리가 태워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태워야 될 것, 애써서 하면은 태워지는 거죠. 애써서 태워야 될 것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장 31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위에는 버려야 될 것, 아래 밑줄 친 것은 우리가 애써 행함으로 태워야 될 것. 이것을 애써 행해서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선한 일, 선한 행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그 희생 제물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또 날마다 점검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이 되었던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제물이 되셨는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애써서 자신을 불태웠던 그런 희생 제물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인생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과 같은 그런 보좌의 자리에 같이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진리를 따라가게 되겠죠. 또 이 시대는 절대 진리가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미혹의 시대, 거짓의 시대, 그런 혼란과 혼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딱 잘못해서 세상적인 것을 따라가면 우리들도 하나님이 미워하고 사단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더 굳건하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또한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 가운데 여러분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심겨 놓으신 그러한 DNA가 있는데, 영적인 DNA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이러한 영적인 DNA를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또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애쓰고 우리의 것들을 불태워야 될 줄 믿습니다. 희생 제물처럼 우리가 태워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진리다. 그렇게 진리를 쫓아갈 때 어떠한 은혜가 주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 있는 통찰력과 분별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면서 주님 기도를 하세요. 주님 통찰력 주시고 분별력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7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또한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일할 때 기본 자세, 기쁜 마음으로 해라. 어차피 하는 일이라면 슬픈 마음, 아픈 마음,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쁨의 보석을 찾고 감사의 보석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위에서 다 여러분 감찰하시고 보고 계시는데, 얘가 또 어떻게 하는지, 나의 자녀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다 이렇게 아시고, 또 천사들이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얘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기쁨을 갖고 하려고 이렇게 애쓰고 있구나. 참 아름답다. 어렵지만 그 안에서도 또 감사를 찾기 위해서 감사의 보석을 또 찾고 있구나. 또 너무나 아름답구나. 주님께서 그걸 또 감찰하시고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나중에 그런 천국의 놀라운 보석과 보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는 모든 행위를 주님께서 다 보시고 이 땅에서도 보상하지만 저 하늘나라에서는 더 큰 보상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태초로부터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취하느냐 취하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말씀대로 항상 더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정말 정금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기쁘고 영원한 천국에서 놀라운 것들을 받아 누리는
더욱더 기쁨이 항상 더 커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우리가 이 시대의 음란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음란이 얼마나 강력한지 일반 TV에서도 잠깐 보여지는 광고만 봐도 엄청나게 선정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인식을 못하는 거죠. 음란 지수라고도 하지만 음란이 얼마나 강력한지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유튜브 같은 데서 살인하는 장면, 뭐 죄악을 행하는 장면들 끔찍한데도 다른 사람들은 봐도 뭐 감각이 없을 정도로 이제는 더 자극적인 거를 봐도 감각이 없을 정도로 이런 끔찍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죄악들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끝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빨리 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다시 오심, 왕으로 다시 오시는 그 시간표가 더 빠르게 흐르고 있다. 또 그것을 여러분 항상 놓치지 않고 인식하면서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첫째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무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이 되어서 친절하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그러한 애씀을 또 주님께 태워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선한 일은 한 명이 선한 일을 행하면 1인분 분량이지만 공동체가 10명, 20명, 100명 연합해서 한 몸이 돼서 선한 일을 행하면 얼마나 큰 선한 일, 선한 사업, 선한 사역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10월 27일에도 한국교회가 다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선한 일, 또 진리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악법은 잘못됐다고 외치는 그러한 선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큰 기쁨이 넘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나는 공동체의 한 몸이야, 한 지체야, 누구라도 빠지면 안 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을 계속해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PPT 띄워주시고 오늘 또 각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다 받아 누리는 놀라운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더욱더 선한 일과 선한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선한 능력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우리도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열방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가 자꾸 핵전쟁을 언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한 국회의원이 2022년도에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될 것이다, 그거를 예측을 했는데 그게 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원이 하는 말이 이제 한국은 실제 전쟁을 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많은 기술과 그런 능력을 습득했기 때문이다. 또 싸움하는 친구하고 가까이 지내면 자기도 언젠가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지금 그런 상황과 같다. 또한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에 취임을 하게 되는데 트럼프 취임 초반 2월 초까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즌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뭔가 일을 벌일 그러한 취약한 시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두 번째 기사는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대가로 평양의 방공망 장비, 대공 미사일을 지원받았다. 그런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러시아 중국과의 연합이 4분 오열되고 공포 정치가 끝나게 하소서. 핵무기와 미사일, 위성, 핵잠수함 건조, 화생방 공격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북한군의 기습 남침 계획이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부산을 쓸어버리고 서울을 쓸어버리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내부의 정보가 외부에 알려지고 외부 세계의 정보가 들어가게 하소서. 3개 지역, 함흥, 회령, 청진에서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반국가, 반자유, 반교회 세력들이 힘을 잃고 뜻을 세우지 못하게 하소서. 국민의 안보의식이 높아지고 우리 군이 현대전에 강한 디지털 군대가 되게 하소서. 경찰 조직과 군부대의 악습이 사라지고 감척 세력들이 계속 검거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중국이 곧바로 한 행동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에도 무비자 입국 기간을 길게 늘려줬고 그동안 일본도 무비자가 아니었는데 일본을 포함해서 여러 개 국가들에게 무비자를 단행 조치를 시행을 했습니다. 미국이 강력한 대통령이 서니까 다른 나라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중국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 시진핑이 꼬리를 내리고 있다. 꼬리를 내리고 있는 형국이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주님의 큰 은혜인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정말 여자 대통령이 미국에 세워졌다 그러면 동양인들은 좀 그렇잖아요. 여자들은 좀 하대하고 깔보는. 그러면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대만을 침공하거나 그럴 수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약화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은행이 부동산 침체와 대출
부실 증가로 위기에 직면했다,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국 기도 제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은행의 경기 부양과 부채 해결 정책이 무산되게 하소서. 중국과 이집트의 악한 계획이 밝혀지고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실패하여 전 세계에 대한 중국의 남하 정책이 막히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 인공위성, 휴머노이드 기술 발전이 차단되게 하소서. 전 세계의 중국 간첩이 검거되고 정보 탈취와 기술 탈취가 좌절되게 하소서. 대만을 보호하여 주시고 중국과 대탕트, 긴장 완화가 되게 하소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슬람 국가들의 확장을 잘 막아내게 하소서. 이스라엘과 아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과 또 우리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선한 사업과 선한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무장되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